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전도 모임이 이곳 본당에서 기도한 후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전도 모임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내가 먼저 받으시고 또 누리시며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믿음이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야고보는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야고보가요, 자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헤롯에 의하여 순교당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지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 이후에 쓰인 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예수님께 있어서는 육신의 형제지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하고 있는 호칭을 조금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자신 스스로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하인이고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면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내세울 만한 호칭이 되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했다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여겼을 거란 말씀입니다. 더구나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2장에 이같이 언급한 일이 있지요.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바울은 야고보를 두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 둔 것이 야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꼭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을 수 있는가? 이 논쟁에 관하여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방문하였을 때에 마음으로 받은 할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물어보고 결재를 받았던 이가 야고보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거니와 그들의 교리와 장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영적 지도자요, 행정 책임자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에서의 야고보의 위치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하여 사용하는 호칭은 하나였어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야고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뭉클한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 또한 이처럼 심플하고 험블하게 아주 간단하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소개할 내 직분 하나인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 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종일, 하인일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 뜻대로만 삽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만 합니다. 순종만 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주님이라고 했을 때 별로 느낌이 와닿지 않으시면 주인님 해보라고 하셨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고보가 정말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 거예요.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여서 혹은 내가 초대교회 안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고 하여서 이러한 것이 야고보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모시는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회자로서 많이 듣는 호칭 중 하나가요. 주의종이라는 호칭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의 사역자로 성도의 목양자로 목회 사역을 섬기기에 주의종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는 주의 종이지요. 그러나 목회자만이 주의 종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종으로 살며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자매의 아버지가 아주 완고한 아버지이셨답니다. 평생 동안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사셨거니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참 은혜로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따님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지난날 너에게 모질게 군면이 있더라. 나를 용서하라.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라 하신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따님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다가 두 사람이 끌어안고 말할 수 없는 화해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하루는 어떠한 예배를 하는 가운데에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드시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싶으셨는데 주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며느리에게 이러저러한 것이 부담이라. 그대가 용서를 구하라.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이끌려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나로 인하여 너가 힘들었겠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셨다 그래요. 거기 있는 아드님도 그리고 며느님도 다 있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진솔한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진한 감동과 녹여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주 안에서 화합하게 되어지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노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여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이 말씀대로 반응할 때,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행할 때, 가정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나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였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나는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이죠. 딸에게 무릎 꿇는 아버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한 시어머니, 어떻게 그것이 쉬웠겠나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시니,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정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주되심이 살아내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주방에서 허드렛 일만 해야 하였던 로렌스 형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접시를 닦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래요. 숟가락을 두고 젓가락이 아니겠죠? 포크를 두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에 관하여 이와 같이 쓴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마음에 고통만 가증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범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모든 수고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모두어 드리며 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켜가는 것. 그것보다 더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기교가 없다. 우리는 그저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그것을 연습할 따름이다. 많은 이들이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자 함, 이런 것을 위하여 방황해요. 그로 인하여 때로는 은사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현상이나 기적을 쫓아 살기도 하고, 어떠한 사역이나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도 하죠. 그런데 로렌스 수사의 말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길은 너무나도 쉽고 명료한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만 죽어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행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해보지 뭐.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행여라도 내가 분별을 못했더라면 괜찮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충만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의 직책이요. 사장님이던 부장님이던 높은 직위에 있건 혹은 직원이던 사원이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든 어느 때에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던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된 삶으로 일터에서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하여서 영업사원으로 본인이 지낼 때 자신과 사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공감이 됐어요. 아침에 출근하여 사장님께 출근 도장 찍듯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기만을 세워라 내워라 기다립니다. 이따금 사장님의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사장님과의 모든 관계의 전부입니다. 이윽고 퇴근 시간이 되면 시간 맞춰 보고할 것을 보고 칼퇴근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주님께도 이렇게 대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인사하듯이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 큐티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찾지 않다가 현안이 생기면 그제서야 한 번 주님 불러봅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 공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내 일터 생활 같았다고 회개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성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롯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삶의 태도에 무너짐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주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일상에 대한 삶과 그 믿음은 결단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진 사람은 성실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음란이나 여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도 은밀한 시간 가운데에, 은밀한 부분들 가운데에, 은밀한 장부나 출퇴근 스케줄 관리에 있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너무 놀라운 게 주님의 주되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회사 안에서도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일터 공동체 안에 내가 악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은 노예로 종사하면서도 늘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로 말미암아 은밀한 유혹이 찾아올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밀한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 때에 보디바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죄수로 살 때에 그의 간수장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을 만큼 내 일터의 자리가 어디든지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임하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작은 곳에 있던 큰 곳에 있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되심이 확실히 믿어지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확실히 믿어지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요셉이 제사를 분양했다거나 제단을 쌓았다거나
어떠한 종교 행위를 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떠한 종교 행위로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훗날에는 가정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인 것이죠. 많이들 아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 그가 주중대사와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그가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 꼭 반드시 행하는 원칙 하나가 있었답니다. 무슨 일을 행하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니 주님께 기도하고 행하리라. 어떤 중요한 회의든 결제든 행사든 나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인이 제가가 떨어지면 행하리라. 이것이 그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대통령에게 이제 결제 파일을 들고 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래요. 대사들도요, 외교관들도요, 그리고 우리 장관들도 대통령 앞에 서면 떨린답니다. 장로님도 떨렸다 그래요. 이렇게 장로님이 그 대통령에게 들어가서 결제 파일을 펼쳐두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맞다.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네. 그 순간 마음이 털컹 내려앉은 겁니다. 그렇게 어떡해요? 그냥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이 대통령에게 결제 파일을 다시 접어요. 접고 말했다 그러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그 중요한 일을 먼저 좀 해두고 다시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죠. 아이, 그렇게 하십시오.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제 파일을 덮어두고 다시 그 방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뒤에 다시 들어가서 결제 파일을 펼치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으니 그 이후에 대통령의 사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이야기이죠. 그에게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김하중 장로님의 평상시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산 그 삶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 앞에서도 결제 파일을 잠시 덮어두고 양해를 구해도 될 만큼 평상시에 그 행위와 그 신뢰가 두터웠던 거예요. 나의 상관에게 이 정도가 양해가 될 만큼 김하중이 그렇게 하면, 그가 그렇게 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지 라고 인정이 될 만큼 평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항상 신실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여유롭고 주 안에서 품이 있는 삶이 사라지니 일터에서도 상사로 하여금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어디서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정의세요. 공의세요. 정직이세요. 사랑이세요. 기쁨이고 희락이세요.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사니 삶의 현장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결국은 결단코 무겁고 힘겨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거짓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편안하고 분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평안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나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주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틀림없이 가장 선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인이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갈팡질팡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을 보면 구약 시대의 귀뚫은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 6절에 보면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구약 시대, 고대 시대의 종은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나요? 동물보다 더 싸게 취급을 받았던 게 그 시대인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주인을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따를 수 있어. 나 평생 노예로 살아도 좋아. 6년 뒤에 7년이 되면 희년이 돼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아니야. 이 주인이라면 틀림없이 나의 평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나 이 주인의 평생 종으로 살고 싶어.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종이 본인이 원하면 귀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남겨서 나는 이 집안 사람입니다. 이 집안의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세의 풍습에 의하여서 그 집안의 곳간의 열쇠를 맡게 되고 그 식탁에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종이 되어진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뚫은 종이 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주인, 그 주님, 그 주인이 우리에게 계시죠. 완전한 주인 대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귀뚫은 종으로 어디에서나 흔적을 남기며 어디에서나 나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완전하게 선하신 주님을 100%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종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형체를 입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귀뚫은 종에게는 귀뚫은 모양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는 손에 구멍난 못자국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자원하여 영원히 못자국 난 흔적을 가진 종된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겁니까?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100% 신뢰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일치가 되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종된 사람의 형체를 입으사 죄인된 형체를 입으사 스스로 자원하여
손에 못자국 난 종과 같은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주님이 못자국 그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세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주인 삼고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 나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야고보는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더 두터웠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대하여 반발하였던 예수님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 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께 대하여 다그쳤던 형제 중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은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웬만큼 능력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우리 집 형이 좀 권사해 줘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이상한 괴짜 형으로 그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미쳤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않았던 야고보,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열리지 않았던 야고보, 그가 어쩜 오늘 본문처럼 나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달라질 수 있었던 겁니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니 야고보의 말과 행실과 고백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주님의 말씀대로, 행실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손과 발과 모든 것조차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가정에서 말씀하시면 행하고, 일터에서 말씀대로만 행하고, 교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정말 믿어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100% 신뢰되기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어떤 시험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오히려 기쁨됩니다. 이 시험 뒤에 주님이 행하실 일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처럼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주인 되신 주님만 죽어라 믿으니 내 믿음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말씀처럼 내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종은 듣기만 할게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종은 순종만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혜 없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담임자로 부임했던 첫 해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성도님과 식사 교제를 가졌는데 그 성도님께서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섬기시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여서 교회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의 이제 중직자들 가운데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찾아뵙고 요청을 드렸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설교단에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조금 해주시면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이윽고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때에는 제가 그리 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러죠. 제가 그 이야기를 담임자로 부임한 첫 해에 성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이와 같이 말씀 사역을 준비할 겁니다. 저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 적는 말씀 사역을 섬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때에나 오늘에게나 너무나 감사하게 제 마음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앞으로도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전하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된 삶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꽉 붙들고 계심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침이 어느샌가는 주님과 함께 춤추듯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하는 주님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나 주님의 주되심만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 여러분 혹시 주님이 주되신 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가 주인된 삶 살았고 재정이 주인된 삶 살았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주인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만 주인된 삶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잖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텐데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노라, 내게 어떠한 직책이 있노라, 이러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물한자리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나의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누군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요 하인입니다. 오직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충만한 겸손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타내는 징호는, 나를 나타내는 수식어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야고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하인이오니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사는 삶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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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사 하나님 가슴 치는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질적인 말과 행실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실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고 행하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귀뚫은 총과 같이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께서 말하라 하신 대로 말하며, 주께서 품으라 하신 대로 품고, 주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는 그 삶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호의롭게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화해 주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놀라운 기적으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삶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실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로잡혀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마음을 풀어넣을 때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겠고, 또 자리를 옮겨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적이 있던지, 일터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
이제는 정말 내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되심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런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되심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바람만이 행실하나 하나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 앞에 눈물로 행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주의 입술로 주의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의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크오리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길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목숨 걸고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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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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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령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